오늘은 잠깐 우리 신명기 공부한 걸 중단하고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38절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신약성경 77페이지 봅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36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과 우리가 드린 물질과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그 말씀을 주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모든 인생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 세상보다 이 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누가 자기 혼과 다른 것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혼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대책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됐다 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그러면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며 혼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요,
다 얻기를 원해요. 개인. 갖기를 원합니다. 더 얻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 정도 가졌으면 그건 만족하고 살 터인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지? 근데 안 그래요. 더 갖기를 원합니다.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온 세상을 얻고도, 그런데 그 온 세상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온 세상의 의미가 뭐인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사랑하사 할 때는 그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세상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걸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얻는다, 사람들이 세상을 얻고자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세상, 그러면 첫째, 돈.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부자가 나는 이 정도 먹고 사니까 안 벌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아니 돈 어느 정도면 평생 동안 안 벌어도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10만 불만 있으면 와! 10만 불을 가져봐요. 더 갖기를 원해요. 100만 불만 있으면 나는 그 이상 필요 없다. 100만 불 가져봐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간다고 할 때 첫째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권세, 파워. 이 사람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 욕망을 가진 게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할 때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권력을 가지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를 정해서 얼마 정도 하면은 더 이상 못하도록 헌법에 아예 명시한 줄 아십니까? 한국 대통령이 됐다면 그냥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 한국에서 저게 대통령이 돼갖고 뭐를, 대통령 되고 감옥에 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하도 한 번 권력을 잡으면 놓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헌법을 만들어서 그냥 5년으로 딱 묶어서 5년 이상 못하도록, 미국은 8년, 2텀, 4년 한 텀, 4년 세컨 텀, 그래서 그 이상은 못하도록.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계속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얻는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 그 말,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기. 여러분 배우들은 인기 있는 배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요, 인기 있는 정치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정치가들이 많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선거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관아니고 자기 인기. 이제 그 중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백성을 위하고 바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인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인기, 파퓰레리티 그거 찾아다니는 그런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벌레 같은 그런 정치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목사들 중에서도 인기를 찾아가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건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 말,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누가 영원한 인기를 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영원한 인기를 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서 여러분, 세상의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별은 감출 수가 없이 다 보이니까. 근데 그들은 다 일시적인 스타들. 나이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죠. 인기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영원한 스타가 누구냐?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자, 죄인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 자는 영원히 별들과 같이 빛나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인기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다니엘서 12장, 옛날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얻는다 그럴 때 이런 돈, 재물, 정치, 권력, 인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예. 사람들은 다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범죄한 인생. 우리는 정말,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면 낮고 천한, 우리는 범죄한 천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이런 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의 인생들이 명예, 그죠? 명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식 중에 가장 최고의 지식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도 않으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누리고 내가 네보다 잘났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많은 재물, 권세, 인기, 명예, 많은 학식. 근데 이것을 더 좁혀서 표현한다면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이 보세요.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과 소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돈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주여, 어제 뉴스에 그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이 정책들은요, 우선 반 하나님, 반 성경, 반 크리스찬 논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민주당에서는 그 공기, 정화 어쩌고 하면서 그 뭐 그런 운동도 펼치고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받은 존 케리, 그거거든요. 옛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나왔기도 하고 상원원도 하고.
그 어떻게 정치 권력을 다 간 줄 압니까? 사람들 돈으로, 돈. 그러니까 이 선거철이 돌아오면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이유가 그 돈으로 그 자리를 사야 되니까. 근데 어제 뉴스에 근데 이제 그 캐리 그 특별히 환경에 이런 특사로 임명받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에미션 이 가스에서 이게 자동차나 이런 데서 비행기에서 나오는 것을 줄여야 된다, 어째 된다. 그래서 오일 개발도 중단해야 된다, 이러고 하면서 자기는 그 비싼 전용 비행기를 타고 사방도로 누리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나오는 그 매연 가스들을 합하면 보통 차들의 몇만 대가 할 것을 그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제가 특사라고. 그 다음에 뉴저지 가버너 민주당인데 거기도 이태리가 방이 42개가 되는 거대한 저택이 있답니다. 이태리가.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지금 그 이태리도 아주 말이 아니랍니다. 이 새로 변이 바이러스로. 그리고 뉴저지도 지금 엄청나게 이 델타 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그런 거 다 뒤로 제쳐두고 자기 오븐 제트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에서도 이런 게 이제 나와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삶은 그리고 전직 오바마 대통령자가 이번에 생일 파티 60년 생일 파티를 하면서 특별히 민주당은 다 이제 마스크 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마스크를도 착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온갖 파티를 하다가 거기서 76명인가가 그 바이러스 전염이 돼갖고 어디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계속 번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리버럴 미디어는 잠잠하고 있고 그래도 그 팍스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것을 보도하고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 그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재물, 권세, 인기, 명예, 많은 학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쁨.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이 가짐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근데 그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부, 재물, 권력, 인기, 명예 이런 모든 거.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많은 소유. 아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저곳으로 가면 저곳에 별장이 있고 저거 어디 가면 그냥 세계 각 나라에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그러고 누리고 삽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그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이 질문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혼,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걸 설명했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자기 혼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 사람 그러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혼, 영, 육체. 근데 이제 혼이라 그러면 보통 생명을 의미했어요. 생명. 여러분 잠깐 창세기 2장 7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혼, 이 혼에 대한 의미를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장 그리고 잠시 후에 12장도 볼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은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육체, 우리 육체, 위에 눈이 보는 육체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명의 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하나님 왔어요.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는 이 호흡을 하고 살아요, 호흡하지 않고 살아요? 호흡하고 살아요.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게 어메이징인데, 이번에 그 뉴멕시코 가면서 전혀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40 몇 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는 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서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다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가는 길에 절반만 가고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예약한 그 호텔로 이제 들어가는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제 이것을 손가락을 넣으면은 내가 지금 그 산소 호흡량이 얼마인지가 딱 나와요. 그래, 정상적인 호흡량이 95에서 1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5만 넘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호텔에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재보니까 80 얼마로 떨어졌어요. 근데 집사람도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재보라고 그러니까 다 건강한 집사람이 91인가? 너희들도 다 95 이하로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필이면 우리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지역이 무려 이 그 엘리베이션이 7,500피트였어요. 그러니까 콜로라도보다 더 높은. 그래서 이제 이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호흡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산소 호흡기를 렌트를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괜찮으라고 생각하고 뭐 그것까지 가져가야 되나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만일을 위해서. 그러고 급하게 이제 그걸 꼽으니까 그래도 이게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온 가족이 이제 몸이 그런 컨디션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가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노리스 성사님. 그 노리스 성사님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들에게는 그보다 뭐라고 그랬지? 에시마 그런 그 문제도 있는데다 그래갖고 애가 죽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메리칸 인디안 아리조나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리조나주였어요. 그렇지, 아리조나주였지.
그래가지고 밤새 그 산소 그걸 끼고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그러면 알버커키 우리 그 자매님이 사신 곳은 도대체 높이가 얼마냐고 찾아보니까 5,000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근심이 되는 게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못해도 한 2시간은 전해야 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큰다고 이것까지 끼고 그거 하면 그 보험 전하는데 방해가 되죠. 신경을 나한테 쓰게 되죠. 괜찮냐 그랬었고 그러면 그래서 진짜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 만일에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쓰러진다 그러면 그보다 영광이 또 어디 있냐.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얼바인은 얼마냐 씨 레벨이. 그러니까 대디 56피트예요. 기가 막혀서 56피트. 그 제가 그러면 아나임 우리 교회에 있는 데는 얼마냐 그러니까 150? 뭐 150은 아무것도. 70?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하니까 계속 이제 차에서 그걸 끼고 그걸 어쩌다가 너무 답답해서 빼갖고 재보면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버커키 자매님이 사시는 곳으로 갔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스크를 쓰고도 잘 감당하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잘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호흡하고 산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 바르스토를 지나가지고 그 바르스토는 또 캘리포니아인데 3,000피트예요. 그래서 재보니까 아직도 이거 사용 안 하면 정상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15번을 타고 딱 재보니까 95, 96, 97, 95, 96, 97.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게 그게 생명줄입니다. 호흡에 방해를 받으면 육신 살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갖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A living soul. 그래서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자, 한 군데 똑같은 창세기 12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자기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자기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아니라 이 혼들 그 말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제 혼이라는 게 사람들을 가리켜서 생명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온 세상을 얻고도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많이 배웠다 해도 죽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자기가 정말 빌리언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37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자기 혼을 대신하겠냐. 꼭 자기 혼이라는 말씀은 혼. 이 성경에 혼이라는 말이 498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상에,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혼이라고 말입니다. 혼.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거든요.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거 분명히 오늘 이해하세요. 여러분, 혼을 잃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앞서 혼을 생명,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를 흙으로 빚었는데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혼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나가버리면 이 육신은 이제 먼지가 되는 거죠. 묻어버리면. 여러분 그 세상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그 내용도 아주 비블리컬해요. The dust in the wind. 사람의 생명이 바람 속의 먼지라고. 그거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흙을 영어로는 dust, 먼지에서부터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이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고 세월이 가면 먼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 그리고 가족이 그 재를 갖다 뿌리잖아요. 그 재라는 것이 dust, 먼지입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주님께서 혼을 잃는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건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이 세 가지로 이제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사람 그러면 육체의 생명만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혼, 영, 육체. 근데 이제 범죄를 한 다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 혼은 그런 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영은 죽어갖고 태어납니다. 혼이라고 그럴 때는 셀프 콘션스,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건 자기만을 생각하고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혼.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God's conscience,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데 이 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그럴 때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은 죽어갖고 있습니다. 근데 혼은 살아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지만 그 깊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좋은 말 들으려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선 사업한 줄 아십니까?
왜 자선 사업이에요? 왜 자선 사업이에요? 정말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고 자기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너무 자선 사업 안 하면요, 그거 욕먹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 이제 특별히 뭐 상원이라든가 뭐 하원보다는 상원이라든가 대통령 이런 선거에 나오면요, 그 사람의 그 돈이 얼마나 수입이 있고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느냐의 그 세목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자선 사업, 일종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전혀 쓴 부분이 없으면요, 그거 욕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자선 사업도 한다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혼은 전부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만. 자기. 셀프 센터드.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변해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내 중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납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그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은 자기예요. 자기. 셀프 컨션스. 육신의 생명도 되지만 이 생명은, 영이 죽어있는 생명은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혼이 이르면, 그 말은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영이 살아나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혼이 구원을 받으면, 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번에 저와 제 가족이 이 가까운 도시도 아니고 두 주를 지나서 그 먼 길을 왜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 혼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상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한 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 100명의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다 있는데 한 마리가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로 잃어버린 이 어린 양인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99마리의 건강하게 있는 그 양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잃어버린 그 한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딱 좀 차라리 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도 완전한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런 데 갈 거인데 내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김경미 자매님이,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죠. 내가 서둘러 온 것이 아니고 right 타임에 갔다는 것을.
그 아들도 그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컨선을 좀 했답니다. 근데 그 자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혼, 여러분 보세요.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를 얻었다 해도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이 혼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그 부분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12장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12장 1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즉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자가 아주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부자고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 이거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하는 거 보세요. 내 혼아, 자기에게 내 혼아.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가졌으니 그럼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동족을 위한 구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 헌금을 드렸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혼이 구원받으면 이런 모습이 안 됩니다. 근데 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내 혼아, 자기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뭐라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취하르니, 쉽게 말하면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이 되겠느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 혼, 그러니까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을 잃는다 그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구원받지 못한 혼은 그가 죽자마자 그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의 혼은 불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장에 또 다른 부자 얘기가 나오지요. 여기도 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고 16장 19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았어요. 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정말 그 바 한 조각, 바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갔어요? 지옥불에 갔는데 거기는 목이 타는데 마실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찍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 스토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보세요. 혼이 여기에 주님께서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그럴 때 그 혼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지옥. 거기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신자들이 도리어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 무엇을 해갖고 해줘야지. 아니면 그 혼이 구천을 돌아다닌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혼은 왜 혼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왜 혼이 죽지 않습니까? 왜 혼이 죽지 않아요? 왜 혼이 죽지 않습니까? 그 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존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 혼이에요. 그래서 그 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육체는 왜 죽는 줄 알아요?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죽는데 그 육체는 원래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꼭 여러분 보세요. 뭐 인형이라든가 그런 뭐 옷가게 가면 꼭 사람처럼 만들어 놨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니까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혼은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가는 곳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그곳에서는 마귀와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그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없거든요. 물 한 방울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요.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인기,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영광,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거죠. 옛날 우리 시편 49편에서 뭐라 하십니까? 재물은 우리 인간을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이 인생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반드시 혼은 육체가 죽으면 가야 됩니다. 갈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한 곳은 영원히 불타는 곳,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것, 고통이 밤이나 낮이나 끊임이 없는 곳, 그곳에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신주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 교회가 그 김경민 자매님, 우리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타주에 사는 그 자매님의 요청을 듣고 왜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한 혼을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는 뭐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뭐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참 얼마나 예쁘고 귀해요. 물론 자식이라도 속 썩이고 그러지만 자기 자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식은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아니, 부모들 그래 안 해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우리의 혼을, 그래서 사실 우리 영과 혼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 표현이 제대로 어디 성경에 save your spirit 그런 말 없어요. 내 혼을, 그러니까 나, 죄인인 나, 그게 혼이에요. 혼. 그 혼이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사님들을 지원하고 왜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갖다 뿌리고 문을 두들고 왜 하느냐? 바로 이 혼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만일 이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서 가족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영혼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 혼과 도대체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혼이 구원받다는 사실이 온 세상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보다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얻었다 해도 혼을 잃으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다 눈 감으시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 앞에서 저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내 혼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을 번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내 혼이 구원받는지 의심이 갑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대로 눈 감은 채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막상 손을 들으라 그러면 참 안 들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100% 확신도 없는데, 사실 내 자신도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로 온 지가 얼마인데 내가 손을 안 들면 이것이 사람의, 일단은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진짜 혼이 구원받아야 하늘나라 갑니다. 진짜 혼이 구원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먼 길을 가서 한 영혼을 구령하겠다고 간데, 만일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이 식구들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이런 영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만일에 주님이 오시는데 구원받지 못하거나 오 주여 어느 날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일에 정말 내 자신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혼이 구원받는지 알려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첫째인지,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혼이 구원받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김경미 자매님이 아들에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가면서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This will be the best day for your life. 너에게 가장 베스트 날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best moment in my eternal life. 영원토록.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확신 없는 사람 한 사람만 기도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만일에 우리가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정말 이 순간은 영원한 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듣고 배웠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는 제 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제 혼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단 한 혼이라도 이런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가는 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진실로 기도했을진데 이미 구원받은 혼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었다면 진실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